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이번 주간에 대구 하나교회 소년부에서 목금 광복절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목금 이틀간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어요. 한 40여 명이 오셔가지고 찬양과 또 예배 또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온답니다. 하나교회 유년부에서 소년부는 5학년 6학년이고 유년부는 이제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토요일 날 24일 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40명 또 온대요. 와가지고 1일 수련회 1일 하루 하는 이제 수련회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핵심 훈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전 9시부터 핵심 훈련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요 세팅 딱 해놓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일일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 가면은 또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당을 빌려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 또 부장님, 교역자들 또 렘넌트들 전부가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가 작년 복음할 수 있고 또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놓고 또 기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그 유년부 부서를 놓고 기도해 주고 또 그래 해야 되겠죠.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릴 때부터 탁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저 가르침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저거 다 가짜다. 저거 성경 저거 완전 저거 쓰레기야. 거짓말이야 저거. 내가 이 기독교를 파괴시키겠다. 이게 순 가짜니까 이거. 가짜 종교니까 내가 이거 없애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월레스라는 장군인데 이분이 그 미국의 남북전쟁 할 때 당시에 장군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 이거 내가 가짜라는 거 내가 밝히겠다. 기독교를 내가 파괴시킨다 이거. 순 가짜니까. 이러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니까 이거 뭐 파헤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읽다가 이분이 감동받았던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요. 팍 무릎 꿇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이분이 만든 작품이 있는데 그 유명한 배너라는 작품이죠. 배너. 저도 어릴 때 그거 봤는데 로마 시대에 예수님 시대 이제 배경으로 그 막 로마 군인들 나오고 막 전차 타고 막 이런 영화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스토리가 탄탄하고요. 굉장히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예요. 좀 왜 리메이크 다시 만들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들. 이런 영화는 다시 만들어도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고 여러분들 시간 되고 계기가 되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자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종자연. 뭐 종자연 연구하는 게 아니고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이래. 줄여가지고 종자연.
이분은 불교에 속한 분이에요. 이름은 거창하게 종자연인데 종교자유 정책연구원인데 기독교를 파괴할 목적이라. 이분은 불교에 완전히 막 심취해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기독교 이거 없애야 되니까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성경도 봤겠지만은 기독교 방송에 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었대. 알아야 되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이 이분에게 감동을 줬던 거예요.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해가지고 다니다가 십자가만 쳐다보면 막 눈물이 그래 쏟아진대. 막.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머리 빡빡 밀고 있어요. 이분은요. 중 아닌데 원래 스님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머리를 빡빡 밀고 항상 안경 끼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완전히 기독교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교수님이에요.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라고 유튜브에 쳐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완전히 기독교에 반대돼서 적대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다가 오히려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참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한 인생이 태어나서 한 인생이 살다가 죽는데 정말로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문제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문제예요. 단 한 가지 문제. 그 문제가 뭐냐?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행복한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이 물고기는 파닥파닥 죽겠다는 거죠. 물 속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행복하고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찾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생에는 모든 문제가 다 온 거거든요. 인생 속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문제는 단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우리 시계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계방에 들고 가야죠. 시계 고장났는데 슈퍼마켓 가면 됩니까? 연탄 가게 가면 안 되잖아요. 시계를 다룰 줄 알고 고칠 줄 아는 분한테 가지고 가야 돼.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니까 명장 이래가지고 시계 있잖아요. 옛날 시계는 아주 정교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 그런 걸 다 고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한테 가져가야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났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 가야만 인간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은 정신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생은 육신으로도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닌 우상에 숭배하고 절하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인생은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잡혀 살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 인생은 내 자손들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어떻게 되나? 제가 또 유튜브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냐니까 제가 앞에 있던 하나교회 어떤 집사님이 산업을 하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해외 여행하는 유튜버예요. 원래 대구대학 출신이고 전교 총학생 회장하고 이렇게 아주 좀 독특한 그런 친구예요. 결혼식도 제가 그때 참석했었는데 자기 아버지 건물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너무 독특하게 하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답게 막 정말 좀 발랄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해외 여행 다니면서 이제 이 뭡니까 생으로 라이브로 막 이렇게 찍고 하는 이런 걸 하는데
어딜 갔냐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라고 있답니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좀비 거리 치면 딱 나와요. 마약에 쩔어가지고 길에 사람들이 막 몸을 희한하게 해가지고 있는 그런 아예 동네 자체가 그런 동네예요. 위험하잖아요. 또 미국은 잘못하면 막 또 꺼내가 쏴보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이 유튜브 이거 찍더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 초강대국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이제 나라가 잘 살아도 이 마약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완전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거야. 한 타운이 그래요, 그냥. 마을이. 심각합니다, 지금. 일본에도 800만 귀신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 일본에 뭡니까? 정신병 환자들 집집마다 한 사람 이상 있다 그러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방 안에 탁 들어박혀가지고 밖에 안 나오고 게임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밥 주면은 그또 들어가 먹고 또 내놓고 방 바깥을 나가질 않아요. 사람은요 같이 부대 끼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그래 사는 거예요. 정상적이 될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마탱이가 가는 겁니다. 완전히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인생들이 왜 이렇게 고장나냐 말이에요. 묻지마 범죄.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칼부림하고. 왜 이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됐죠? 완전히 고장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심각하게 고장나 버린 거예요. 고장난 인생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됐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빌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종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 살아갑니다.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시달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혼, 정신, 마음, 육신, 병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나 말이에요. 멀쩡한데 또라이라 막 그냥 보면. 옛날에 뉴스 났잖아요. 무슨 검찰, 지검장 이런 사람이 지검장 그냥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래갖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짠 바바리맨 돼 있어요. 바바리맨.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맛이 같잖아요. 왜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맛이 가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고장나서 그렇다니까요. 저는 군대를 의무경찰 나왔어요. 달서경찰서에 근무했어요. 경찰 벌써 제가 전역한 지도 한 30년 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경찰관들 경찰서 안에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위, 경감, 경정 뭐 이렇거든요. 그 다음 총경 이렇게 나가거든요. 보통 파출소에 소장님이 먼저 합니까? 경위 요 무궁한 게 경위 이제 형사과장 뭐 정보과장 교통과장 이런 분들은 보통 2개 경감 이런 분들이 보통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이 아닌 분은 많아요.
민중의 지팡이 가고 법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하는 경찰관들인데도 비정상인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앉았다 가면 고스톱이야. 막. 그때 당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파출소에 근무하는데 근무하다가 돌아오면 이제 쉬는 시간 쉬어야 되잖아요. 고스톱 치는 거야. 그러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 뭐 순직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그 업무의 피로와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때우는 거예요.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름하고 이런 걸로 하다가 가버리고. 이거 완전히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정치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저는 정상 아닌 사람들 너무 많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런 수준에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리 국회의원대가 됐을까? 고장났어요. 제가 볼 때는. 좀 험악하게 표현하면 완전 저 또라이다 저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보다 수준 높을 겁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수준 낮은 하나님 떠나서 고장나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국민들의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수님들,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더 말 많이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사람들은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해가지고 드러나는 모습이 노름으로, 술로, 마약으로, 뭐 음란으로, 뭐 중독으로, 게임으로 막 이상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탁 세우신 거예요. 이 인생들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세상이 다 만들어졌어요. 태양, 달, 별, 모든 산과 들과 강과 바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 위에 우리 인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지라.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원죄.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은 완전히 저주 재앙 속으로, 죽음 속으로, 멸망 가운데로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대로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고 완전히 지옥 가야만 될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옥 배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영원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영원히 불가능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탁 세우신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 구원자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단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불가능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고 한계를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건져내실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시다. 관로 1번에 제가 하나님은 남자도 임신하게 하실 수 있다 이랬어요. 남자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뭐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실험도 하고 뭐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원리에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남자도 임신시킬 수 있다. 이거는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하시든지 말았든지 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리에 따라 자연의 법칙을 따라 그거를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지 않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다. 여자가. 그래서 20절에 말씀했잖아요. 요셉 보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처녀의 몸에 남자의 씨가 뿌려져야만이 아기가 생기는 거거든. 우리 자녀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만나서 이 서로 간의 이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불신자들은 갑니다. 그게 어째 그럴 수 있냐? 그게 어째 그럴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마리아가 어디 가서 바람피아가 일어난 거 아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을 비하하고. 어떻게 하면 모욕적으로 하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이 말인 거예요. 남자를 거치지 않은 순수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이 말인 거예요. 이거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게 하셨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거는 신비에 가까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 후손입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네? 우리는 정상적인 우리 아빠에게서 다 태어났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이소. 없잖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실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에게 이 방법을 쓰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 단어가 이해돼야 됩니다. 이 단어가 믿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래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안 읽었습니다. 위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약혼을 해놓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돼 있으니까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랬어요. 만약에 그냥 마리아가 임신이 된 사실을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어디서 불륜 저질른 거 아이가 저거 이래가 돌 맞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말씀하잖아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옳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보낸 게 아니에요. 단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그분은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처녀의 몸에서 와야 돼요. 동정녀 몸에서.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죠. 당연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돼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딱 부합한 분, 그분 한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랬어요. 21절에 말씀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끝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금방 태어나가지고 뭐 하지도 않은 아기가 금방 죽어버렸어. 그런 애도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 애가 어떻게, 죄도 한 번 안 지은 애가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죄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외적을 그렇게 물리쳐주고 이순신 장군은 가면 예수님 안 믿는데 지옥 갑니까? 그렇게 좋은 일만 했는데 천국 가야지. 원죄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니까요. 원죄를 알아야 돼요. 원죄. 원죄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불신앙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버린 그 사건이잖아요. 원죄. 약속을 어긴 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죄. 이 죄는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와 있는 겁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원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 예수님 믿을 때 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믿을 때 끝나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빌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로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의 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까? 반만년 우리나라 한민족 기사코 배달에 기숙하고 이러는데 전부 우상숭배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우상숭배의 죄,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범죄, 내가 지을 죄,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 해결 다 받았으니까 실컷 막아내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닙니다. 그걸 보고 방종이라 그러잖아요. 죄 해결됐는데 끝났는데 극하고 사는 지 맘대로 하는 그게 방종이라고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끝내버렸다. 그래서 죄를 안 지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받냐? 예수 믿어야 해결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단, 마귀, 귀신을 박살내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래서 말씀했어요. 한평생 죽기를 무수함으로 종로로 가고 있는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종교 믿으면 되나, 착하게 살면 되나, 윤리 도덕 똑바로 하면 되나, 다 틀렸습니다. 철학, 과학, 의학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믿을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믿을 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를 남겼어요. 모든 물질이 주님 손에 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명령하니까 그렇게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다가 제자들 두려움에 떨게 했는데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생명세계를 다스립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왔어요. 죽은 나사로입니다. 모든 생명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영적 세계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영접하는 자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나이 40살에 내가 40살 될 때까지 평생 벌 거 다 벌겠다. 직업이 뭐냐? 미용사. 목 좋은데 막 직원들 몇 명 거느리고 막 미용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떡 뜨니까 손가락도 하나 꼼짝 못할 것 같더래. 안 움직이지더래. 그래가지고 막 실려가지고 현대 아산병원 서울에 세브란스 나중에 일주일 만에 병명이 나오는데 강직성 척수염 뼈가 석고처럼 굳어가는 병이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겠죠. 사람들은 너무 과로해서 그런가 아이가. 그 인생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돈 내가 40 될 때까지 다 벌겠다. 돈이 우상이라. 그렇게 막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추게 되는 사건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낫게 하고 치유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 바꿔놓은 거 있죠. 제 아는 분 한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야식집하고 막
동네에서 막 이렇게 가시던 분인데 간에 이제 뭐가 와가지고 병원에 누웠어. 오늘 내일 이제 막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뭐 테이프 하나 딱 주고 간 거예요. 그거 하나 들었어. 거기 어떤 내용이 담겼냐?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이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들었어요. 이거 듣고 이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 같이 신학 공부하고요. 목사님 됐어요 지금.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 시골 출신인데 엄마가 애를 낳으면은 딸, 또 두 번째 낳았는데 또 딸 낳았어. 세 번째 또 딸 낳았어. 갈기네 저 시어머니가 막 때리더랍니다. 옛날에 시어머니 때렸다 하대. 요즘 개서면 좀 난리 나겠죠. 네? 난리 나겠죠. 네 번째 애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대. 그래가지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비계로요. 애를 갖다가 그랬답니다. 옛날엔 진짜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네 번째 낳았는데 네 번째가 아들이라 다행히. 그런데 위로 낳은 세 딸이 누나들이죠. 다 정신 돌아간 거예요. 다 정신 문제 와버린 거예요. 다 정신 문제 와버렸어. 완전히 그런 집안에요. 하나님이 이 네 번째로 낳은 아들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다 살아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어. 할머니도 무당, 엄마도 무당, 이모도 무당. 위로 좌로 옆으로 다 무당이에요 그냥. 그래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너무 똑똑했대요. 암산 천재라 완전. 그런데 늘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늘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지나가는 애가 자기 보고 뭐 한마디 뜨겠는데 그때부터 거울을 못 봐. 아버지는 늘 막 갔다 와가 막 다 때려 부수고 이러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죽인다 아버지 죽인다. 완전 맛이 가버렸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딱 들었는데 이 친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다 무너져가는 인생이 고장나버린 인생이 어디 가도 해결받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복음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했어요.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약속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속에 함께 하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 속에 거하시겠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두셨다 이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다 이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내 마음속에 계시고 이랬어요. 분명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문제, 답답한 문제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만나게 하셨냐? 옆에 돌아보시면 이분들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함께 세계복음하라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 시험 들고 삐끼고 싸우고 니하고 안 논대 가라 마라 이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아니고 세계복음하라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병든 사람, 고장난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말이에요. 저거 다 가짜다. 저거 내가 가짜인 거 내가 증거하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말씀 읽다가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무지 이거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인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인생. 하나님께로 가야만 고침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확히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이 복음을 정말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다 해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